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지금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이제 4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극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러다가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끝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다음 순간에 바울 사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기할 가능성이 짙은 가상적인 질문 하나를 떠올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폐기하셨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죠. 이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6절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을 염려하고 있고, 이게 서로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서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참 이스라엘인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들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가문이나 또는 개인의 인품이나 그의 어떤 선한 행위,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설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 하나를 떠올리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각 사람의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죠? 어떤 각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 그걸 보고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한다면 나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조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고 불의하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아니다.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불공평하지도 않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고방 바로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천명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은 또다시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질문은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예? 어떤 사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 믿지 않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누가 항거하겠는가? 그렇다면 오히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죠. 앞서 6절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과연 신실하신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시고선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니 과연 하나님 신실한가? 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 14절의 질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을 의심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평하심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그리고 오늘 19절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마음대로 완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예수 못 믿고 그렇게 구원 못 받고 멸망하게 됐다면 이건 하나님이 전횡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횡포 아니냐? 이런 의심의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번째의 질문, 하나님의 전횡, 이 횡포성을 의심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오래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2001년도에 9.11 비행기 테러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주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은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때 어떤 성도가 이 9.11 테러 참사와 관련해서 아주 고심하면서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번 테러 참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네요.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끔찍한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테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악한 일을 획책하고 행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테러를 막을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막지 않고 허용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 테러범들의 책임이 감소되거나 그 책임이 하나님께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아주 떼를 쓰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허용을 하고 그 아들의 뜻대로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아들이 도시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는데,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허용을 한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려서 그 재산을 달래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 버린 그 아들에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아들의 책임이죠. 그런 것을 아버지, 제가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서 막기만 하셨어도 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때 저를 막지 않고 허락하셔서 제가 이렇게 쫄딱 망하고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살도록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분의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한 이제 어떤 마음의 좀 일말의 의문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설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요, 이런 식의 설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 같은 천재 신학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바랬는데 바울은 그런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혀 저나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주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속 시원히 분명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일까? 고민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엔 아마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한 그 누구도 100%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을 초월한 아주 신비한 영역에 속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아주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하여 바울 사도가 쓴 글 가운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의 제한된 이해력을 인정하지 않고 끙끙대다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면서 어떻게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가? 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끝까지 안 믿도록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하셔서 예수 안 믿도록 그렇게 하시고서는 어떻게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방면으로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의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라고 아주 큰 소리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말이 반문하는 사람을 겨냥해서 하는 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요, 오 인간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문하는 어떤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향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Oh man silence! 인간들이여 그 입 다물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간들이여 그 입 다물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인간의 존재를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반면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면 우리는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존재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 인간들이여 네 주제를 파악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에게 피조물의 그 작은 제한된 이해와 지혜를 가지고 창조주의 그 무한하신 그 지혜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히 감나라 대추나라 잘됐니 잘못됐느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그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래전 미국 히튼 칼리지의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켄트 휴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디 작은 인간, 즉 그 인생은 한 줄기 호흡에 불과하고 그의 모든 학습과 기술적인 성취와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사는 그가 엄청난 과오를 반복해서 범하고 말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하는 것을 거듭거듭 입증하는 인간이, 즉 정말 보잘것없고 죄로 가득 찬 인간이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니 아무것도 배우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사랑의 완성이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대꾸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함부로 말하다니 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예로 듭니다. 21절을 읽어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사실 이 비유는요, 구약의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차용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6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면 토기장이의 모습을, 그 그릇을 빚는 모습을 아마 방송을 통해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발로 막 밟으면 둥글게 막 돌아가는 그 원판 위에다가 진흙을 놓고선 막 돌리면서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가죠. 그 토기장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만들고서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껏 빚은 거 그 토기를 바닥에 던져요. 그러면 부서지면서 그냥 진흙 덩어리로 또 그냥 되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유약을 바르고 도자기 이제 가마에서 이제 구워서 딱 꺼냈는데 생각한 대로 빛이 안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씀으로 첫 장 첫 구절을 시작하고 있죠? 성경에 첫 장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이 다른 말도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구절로 처음, 이 선언으로 맨 처음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시작이시며 끝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맨 첫머리를 어떻게 선언하시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 혼자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모든 존재하는 것의 제1원인임을 보여줍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뜻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겠다고 하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세우는 것도 그분의 권한이요, 폐하는 것도 그분의 권한입니다. 그 누구도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다 한들 그에 대하여 누구도 반발하면서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만이 홀로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핸드폰을 갖고 있을 거예요.
요즘 핸드폰 신형들 비싸죠. 뭐 100만 원 넘어갑니다. 그 좋은 핸드폰을 많은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쓰면서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확 내동댕이 치고 막 발로 밟고 깨뜨립니다. 딴 사람들이 당신 미쳤어? 그 비싼 핸드폰 왜 그렇게 해?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이거 뭐 내돈내산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예,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야? 그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홀로 주인이십니다. 홀로 주관자이시고 홀로 심판자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도 서슴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그 모세의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희생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세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아요. 그럼 모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죠. 그 소원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모세야, 다시는 이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 너는 이것으로 족하다. 여기까지다. 말씀을 하셨어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도 참 이제까지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소원 좀 들어주시지,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보다도 더 모세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면서도 그 소원은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부른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심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지장을 초래했기에 바울은 자기가 건강한 몸으로 더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서 하나님, 제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아니, 바울이 병 고치고 건강해서 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좀 행복하고 즐겁게 좀 누려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정말 자기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혼신의 힘으로 그렇게 섬겨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 같으면 100이면 100번이라도 다 허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세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바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모세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됐다,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지금 계속 대신방이 진행 중인데요, 대신방을 하면 평소에는 잘 몰랐던 우리 성도들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 슬픔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됩니다. 특히 어떤 가정의 아픔과 그 슬픔의 무게, 그 어려움의 무게는 너무나 커서 단지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내 마음도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그 무게를 직접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가뜩이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눈물과 그 아픔을 보시고 제발 이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절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에 직면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이 어쩌다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오는 것이라면 정말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쩌다 우연히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그런 것이 닥치는 거라면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어떤 고난, 고통, 불행, 슬픔, 아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everything is under God's total control.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 밖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어떤 불행도, 어떤 위험한 일도, 어떤 어려운 일도 우리 하나님 모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주권적인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자신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불행한 또 우리의 아픈 그 답답한 이 모든 일들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통제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좋은 결과를 훗날 허락하실 거라는 사실도 우리가 넉넉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두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씀해 주지는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하나는 분명히 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 두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두시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고난이 아니다.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다. 내가 단련되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분명히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골머리 싸매면서 계속 그거 붙잡고 정말 전전긍긍하다가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일어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에 대하여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라고
엄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할진데 감히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러쿵저러쿵 항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상실은 모든 지혜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현재 잃어버린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지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상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상실은 뭐란 말인가? 이것은 어떤 시험대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대요? 모든 지혜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느냐, 아니면 현재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실된 것, 그런 것에 내가 집착하면서 그것이 너무 아쉽고 아프고 아깝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서 떠나느냐, 그 시험대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는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물러서서 겸손히 얼굴을 가리는 자세일 겁니다. 오직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가 떠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됩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존재의 측면에서 설명을 했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란 말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이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반면에 긍휼의 그릇이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는 말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말인데요. 하나는 진노를 보이셔서 멸망당할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하나는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볼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자들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또한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 즉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즉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의 죄 가운데 멸망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조금도 참지 못하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우리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듯이 행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족족 정말 하늘에서 그 즉시로 벼락을 내려서 처벌을 하셨다면 아마도 이 지구상에 숨쉬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은 이북의 황해도세요. 일사후퇴 때 한참 연배가 높으신 그 큰형님 네 분이 손에 이끌려서 부모님과 고향을 남겨두고 월남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버님은 늘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그래서 추석만 되면, 지금도 제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추석만 되면
통일로를 타고 휴전선 근처 판문각까지 갑니다. 그 판문각 2층에 올라가셔서 그 철조망 넘어 저 멀리 고향 땅을 바라보고 눈물 짓고 나셨어요. 매번 그러세요. 그래서 늘 기억에 그게 선하게 남아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좀 줄곧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빨리 통일이 되어서 남북 이산가족들의 한이 풀리고 그 눈에서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해야 될 텐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의 김일성을 저 못된 인간을 빨리 안 데려가시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생 때쯤이었는데요. 그때 김일성의 목 뒤에 큰 혹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김일성 목 뒤에 큰 혹이 있다는 것을 이제 뉴스에 보고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혹이 터지기만 하면 되겠다. 이제 터지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곧 죽겠다. 그랬는데요.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안 터지더라고요. 도대체 수천만 사람들이 염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김일성을 빨리 안 데려가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김일성이라는 악인 중의 악인에 대해서도 오래도록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나중에 1992년과 1994년 두 번에 걸쳐서 북한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악인에게도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는 성품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똑같이 오래 참으셨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셨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그릇, 즉 구원받고 영광에 이를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여러분 본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앞서 3장 2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공의, 이 공의의 시각으로만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글라스를 끼셨어요. 선글라스를 끼면은 밝은 것도 컴컴하게 보이죠. 그렇죠? 파란색 선글라스를 보면 파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글라스를 끼셨나? 긍휼과 사랑의 선글라스를 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선글라스를 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낀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간구하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물론 어째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비에 쌓여있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분이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이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박윤선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깨끗하게 사신 분들뿐만 아니라 16명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었던 미국의 제프리 다머나, 우리나라의 지존파 같은 악인 중에 악인들, 즉 도저히 구원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모두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참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켄트 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에게 책임 추궁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자신의 인격에 맞게 행동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중 누가 그분의 길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한없이 제한된 지혜와 제한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우리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한 점 흠도 점도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온갖 죄의 때가 덕지덕지하고, 아니 죄 자체인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가 틀렸네 잘못됐네 그러면서 따질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오래 참음과 관용과 긍휼로 대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을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1994년도에 광복절 기념 드라마로 SBS 방송국에서 만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당시 이 드라마가 얼마나 대단히 인기가 있었는지 한국은 물론이고 해외 교포 사회까지 아주 열병에 들게 만든, 앓게 만든 그런 드라마입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요. 그냥 어느 날부터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모래시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모래시계 보셨어요? 아니 안 봤는데 그게 뭐야?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꼭 보셔야 돼요. 막 그래요. 심지어 어떤 선배 목사님도 그건 꼭 봐야 돼. 목사로서 꼭 봐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희 청년의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주는데, 그때는 이제 VHS 비디오예요. 그 13개로 돼 있어요. 13개로 돼 있어요. 비디오 하나에 2회 분량씩. 그러니까 전부 26회 분량인 건데 그거를 저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걸. 휴가 때 이틀 동안을 그걸 다 봤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또 이제 우리 다른 청년 한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냥 휴가니까 그냥 그거 26개를 다 봤어요. 26개를 보는데 비디오 테이프 하나에 2회 분량이 들어있는데 1회가 끝나면 중간에 광고가 나오고 2회가 나와요. 근데 그 광고에 모든 비디오 테이프마다 광고에 똑같은 광고가 나와요. 그 김삿갓 아저씨라고 이제 그 쌀 선전하는 이제 아저씨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 저 김삿갓 아저씨 보기 싫어 빨리 돌려 그러면서 열심히 봤어요. 자, 그런데요,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두 남자 주인공이 있죠. 박태수와 강우석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같은 반의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이 박태수는 졸업 후에 육사에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빨치산이었다는 그 전력 때문에 그 면접에서 떨어지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직폭력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반면에 강우석은 법대에 진학해서 후에 검사가 됩니다. 비록 서로 가는 길은 다르지만은 두 사람은 아주 진한 우정을 가지고 서로를 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진한 우정의 관계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또 여러 번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후에 이 검사가 된 강우석이 박태수를 염려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그만 조직폭력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출발해라 몇 번이나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 태수는 빠져나오기에는 이미 그 생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서 법의 심판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재판정에 박태수가 피고석에 서 있고 강우석이 검사로서 자기 친구에 대해서 논고를 하고 그 다음에 형량을 때려야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친구의 죄를 하나하나 고발을 하고 사형을 구형해야 하는 그 우석은 거의 울면서 논거를 합니다. 피고 박태수는 폭력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이러저러한 죄들을 범했기에 사형을 구형합니다. 아마도 강우석은 마음 같아서는 자기 친구 박태수를 변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검사로서 그 박태수의 죄를 밝히고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고 계시지만, 만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용서와 관용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자로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관용해 오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그릇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노의 그릇으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긍휼의 그릇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